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로 17절 여기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6절 그리고 14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14절로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이후 에덴의 동쪽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죄가 관영한 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함없으신 게 늘 우리에게 다시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끝에서 결국은 자신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긍휼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드리는 스가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태어난 포로 2세가 바로 스가랴였는데 아주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기간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젊은 선지자였고 그래서 활동 기간이 훨씬 깁니다. 스가랴 전반적인 내용은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하나의 방향성인데 그러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장차 그 후에 오랜 세월 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언하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것에 실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성전 시대는 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던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리빙 템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한 예언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개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은 스가랴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서론이 끝난 직후에 8개의 환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서론격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지나간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그들이 그랬었다. 맞죠? 2절을 보면 내가 크게 화를 냈다. 4절을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6절에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갚으셨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적같이 돌아온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시제이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3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즉 과거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멀리 죄와 악한 길로 갔는데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이제 긴 포로 생활로 돌아왔으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만 집중하겠다. 언뜻 보면 다분히 조건적으로 보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여러분 유다 민족들이 고향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그들은 돌아오려고 했는데 길이 안 열린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거든요. 돌이키려고 해도 뒤바꾸려고 해도 이미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돌이켰다. 뭐 간증집회를 보거나 하면 내가 돌이켰다 그렇게 생각한 거 보이지만 사실 그 돌이킨 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섬세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이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원초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이 모멘텀을 주셨다는 거죠. 그제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야지. 하나님 참 귀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몸에 해줄게 다 더럽게 해놓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주의가 원초적인 간섭에 대해 7절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환상이 잘 말해줍니다. 스가랴 첫 번째 본 환상은 화석나무. 화석나무는 그 중동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나무입니다. 그 화석나무 그 사이에 말 탄 사람이 있어요. 붉은 말 탄 사람, 그 다음에 밤색말, 흰말, 말 탄 사람 딱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화석나무 사이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냐?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말들이라는 거죠. 스가랴가 말들과 그 말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피고 있는데 말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온 정황을 천사에게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두루 다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은 이방 나라나 승승장구하고 그의 다른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보고를 천사가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세상 나라는 평안하게 잘 지내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생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원인은 바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그리고 그러한 죄와 악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고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으니까. 바벨론 나라나 상대적으로 편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문하는 천사도 그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됐지 않습니까? 라고 너무 길지 않습니까? 거두시옵소서 이걸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기 아직 끝나지 않은 포로기를 보면서 천사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간접 화법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일단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를 돌이키시기 위해요.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십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시는 정도가 당하는 그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불순종의 근본 원인입니다. 바로 경고와 야단치는 방편으로 세상 나라의 권세와 힘을 하나님이 활용하셨어요. 하나님 손을 활용하면 다 죽고 마니까. 바벨론이란 강한 나라가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과 그 포로기 속에서 유다 민족을 대하는 것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과연 그만큼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가 심하게 들리는 모르지 하여튼 심하다고 하나님이 판정을 하셨어요.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갔어요. 혼 좀 내시려고 강한 나라를 붙여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손 좀 보게 하셨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손 좀 보라고 했는데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 대만 때려댔더니 두 대, 세 대 막 패는 거예요. 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겠다. 즉 이방 나라 바벨론 민족이죠. 누가 그렇게 심하게 내 백성을 다루라 그랬냐? 너희들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멈춰라. 이놈들 되려 너희들이 혼쭐에 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손보라고 했다가 지금은 자신들에도 역정을 내시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백성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나라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한 이름만 남을 뿐이에요. 그때 백성은 어디다 섞여 있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미워해도 결코 아주 미워할 수 없는 애증 관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야단치고 심하게 혼을 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예요. 압축하면 이거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이렇듯 일방적으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에게 수도 없이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참 대단하죠. 예? 그 정도면 다시는 돌아가지만 등을 돌리지 말았는데 여전히 등을 돌리는 그들도 대단하지만 또 그들을 또 사랑하시겠다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더 대단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혹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좀 있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저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실 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한 거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지를 못 났기 때문에 그렇고 힘이 없어 그랬고 많은 민족 중에 수에 칠 만한 가치 없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냥 그거죠. 그러고 나서 먼저 택했다는 그 첫 번째 선택이라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즉 장자 민족이라는 거죠. 그들 말하면 선미라는 거죠. 그래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Anyway.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여기에 내 집이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나의 성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 가운데 살겠다. 무슨 말이에요? 미워도 너랑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너 장자 아니냐?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거 아니냐? 속상 다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너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고향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속을 묻더니도 썩였던 저들을 또 강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셔놓고 돌아온 거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해버립니다. 그만 아예 거기서 멈추고 성전을 완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지나간 저들의 조상적 얘기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시는 겁니다. 왜요? 이러다가 저들이 또 그 과거 어떤 그런 행적이 있으니까 옛적 저들의 조상들이 하던 불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설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너희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더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더냐? 언뜻 보면 지나간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의 조상 지금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죠. 저들의 그토록 하늘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들은 또요. 저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상들도 가고 선자들 다 가고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 앞에 인생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다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독스럽게 속을 썩이고 불순종한 조상들도 갔고요. 저들을 돌이키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힘드는 가운데 참으로 고생했던 예언자들도 가버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인생의 순리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도 언젠가는 땅 위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맞죠? 훗날 너희들에 대해 사람들이 그때 그 조상들은 어디에 있냐고 말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혹독한 바빌론 포로 70년을 지난 너희들 꿈에도 그러던 고향 땅에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힘들어도 고향 땅 아니더냐? 회방과 방해가 있어도 예루살렘 너희들 홈그라운드 아니더냐?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끝까지 잘 감당하여 후대의 자랑스러운 선조로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잔잔한 파문을 던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후대들에게 땅 위의 자취와 흔적은 잊혀지고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아서 100세대 산다고 해도 뭐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즉 선악간의 공과에 대해
끊임없이 뒷말이 따라다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처럼 우리의 과거에도 불순종과 굴절된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할 자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자로 이처럼 절묘하고 오늘까지 쉼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이처럼 아직도 사랑하실까? 그 생각 저는 요새 반짝반짝 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 교회만, 저만을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이런 편애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죠. 이것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원망하는데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흔들리니까 바빌론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막 흔들어대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애꿎은 바빌론이 엄청나게 혼나고 말고 지금 지도상에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게 먼저 선택된 사람이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비밀과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얻은 우리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잘 믿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실수하고 죄악에 잘 넘어지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쨌든 잘 믿으려고 애쓰면서 뒤로 한 걸음 가면 앞으로 두 걸음 가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 하나님께 당신의 긍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날마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곧 은혜의 중심,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통해 세상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서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로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돌려놓으셨고 아직 우리가 기회가 지금도 여전히 돌려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약함 중에도 우리 힘든 상황 중에도 어찌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글과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맞을 때마다 내가 2020년의 대강절은 내 인생에서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주님을 한 걸음도 닮아가고 모습 닮아가는 그런 걸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진짜로 돌변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돼야 그렇게 만들어야 이 대강절을 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긍휼을 받은 사람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택하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베푸시는 긍휼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히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2000년 동안 끝없이 되풀이됐던 이 대강절의 해마다 반복 속에서 우리 인생 나이만큼 되풀이됐는데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지나갔던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 그런 인품과 성품과 신앙 인격으로 확실히 변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살아있는 템플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러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